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3일간 우리 강남대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로 와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방에 따로 들어와서 여러분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조금 소리가 시끄럽게 있는데 들릴 수도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 우리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소명을 받았는가?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갈 때 목사님들도 소명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방황을 많이 하죠. 네. 신학교에 올 때 분명한 소명을 받고 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부르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신학 공부하는 내내 모든 역경들을 이겨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레이스 교회의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돼요. 그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참 어려웠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비밀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에베소 1장의 3장까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싹이 터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 교우들께서 꼭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란 말은 바로 에베소 1장에서 3장에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에 그러한 뜻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속에 그분의 구원의 굉장한 계획과 섭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그 경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도 물론 충만하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그게 우리가 입은 엄청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죄수가 된 내가, 주 안에서 죄수인 내가. 자, 바울은 지금 감옥 갇혀 있는데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서 죄수인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바울은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꼭 이런 여러분의 현주소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나는 무슨 일 가운데 있다. 나는 문제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때로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다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거나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계획이 뭔가를 잘 여쭤보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익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한단 말은 간절히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네. 간청한다. 뭘 간청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간청을 해요.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 걸어가란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저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으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야겠다.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다. 인생길을 말이죠. 그렇게 늘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네,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그게 이제 2절부터 나오네요. 네. 자,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랜 고통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참아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참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아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겸손으로 가는 게 우리 마음이 겸손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못 참아줘요. 예. 모든 겸손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참아줄 수가 있어요. 겸손이 뭐라고 그랬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로 살아가야만 그게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온유로 해야만 참아줄 수가 있어요. 온유는
원래 그 그리스 사람들의 그 이 온유란 단어의 그 어원은요, 길들여진 말이란 그 거기서 온 단어예요. 길들여진 말. 예. 여러분 말이 처음에 야생마일 때는 막 집어들어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이 어, 길을 들이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예,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갖고 고삐를 만들어서 그 말을 이제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온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재갈이 물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들여진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여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저항하지 않고 부드럽게 끌려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저항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 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순종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굉장한 그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성도 간에도 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서로의 아픔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오래 참음으로 서로 참아준다는 거. 예.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제일 첫 번째 사랑을 정의해야 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을 정의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속성의 가장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럼 오래 참다는 것은 오랜 고통이에요.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오래도록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할 때 보면 그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그 두 사람이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요. 두 사람의 발 하나씩을 이렇게 끈을 묶어. 그래서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하게 해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 걷고 뛰게 하죠. 그래서 그걸 돌아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시합을 하는데 그걸 그 끈으로 두 사람의 발을 묶어놨으니까 이게 막 마음이 급한 사람이 막 먼저 확 움직이면 그 옆에 사람들 확 끌려가야 되고 또 이 사람이 급해서 이 사람이 먼저 이 사람도 끌려가야 되고 막 뒤뚱뒤뚱하다 엎어진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보조를 맞춰서 착착착착 걸어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하나 둘 해서 서로 보조를 맞춰서 한 사람들이 이깁니다. 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의 속도에 내가 맞춰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포용해주고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같이 짊어지는 겁니다. 네. 불편하죠. 안 그렇겠어요? 혼자 막 하는 게 편하지. 근데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내는 것. 이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참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합당한 삶은 뭐냐면 3절에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됨.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다 한 성령님을 받았어요. 동일한 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 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 사탄은 분열의 영이지만 우리 성령님은 예, 화합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이 성령의 하나됨을 잘 힘써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딱 서로가 엮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열매로 평안이 가득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평안이 가득해야만 그 평안과 평안이 엮여져서 이게 밴드, 그죠? 끄는 줄. 예. 그러니까 이 묶는 줄. 우리 공동체를 평안으로 꼭꼭 묶어야 돼. 평안의 매너줄로 우리 공동체를 꼭꼭 묶어야만 그 평안으로 묶여져 있어야만 우리는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잘 보존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교회는요, 성령의 일치와 화합을 열심히 보존하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건데요. 이 평안은 결국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 성령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열매인 그 평안이 꽉 채워질 때 우리는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잘 보존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사실 마음이 평안치 못한 사람들이 여럿 있으면요, 그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집니다. 예, 분명히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싹 다 묶여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늘 성령 충만 속으로, 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늘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는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자,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네. 우리는 소망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소망이 같은 소망 하나.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갖고 계신 그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갖고 계신 그 소망.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소망을 갖고 부르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또 에베소서 1장에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때가 되어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쫙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당장 창세기 3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인간이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놔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건져낼 것이다. 또 그들이 잊어서 포로가 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또 이들이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그 임마누엘의 예언 그대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잖아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제사예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건드리신 참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왕이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선자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확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줍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군사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신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부르시고 그 전도자에게 이 전도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그러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부름받은 것,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네.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소망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설명하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려고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은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참 신비한 건데요. 한 몸이에요. 여러 지체가 있죠. 우리 몸에도 뭐 손가락도 있고 뭐 발가락도 있고 그죠? 무슨 뭐 허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뭐 무슨 혈액형인지 모르겠는 사람도 있고 뭐 성격이 좀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뭐 속 터지는 사람도 있고 막 너무 빠른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이런 재능 저런 재능 뭐 언어도 뭐 일본말 하는 사람 뭐 한국말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특히 그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니까 여러분 되게 축복받으신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교회는 몸이 하나구나. 이걸 기억하십니다. 아까 소망이 하나라고 그랬죠? 이번 두 번째는 뭐예요? 몸이 하나구나. 그죠? 몸이 하나구나. 그래서 이 다양한 성격과 성품과 다양한 생김새, 또 다양한 역할을 가진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한 몸을 이루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제 안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 유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 고집사님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각자 다 똑같은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예요.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사도의 신앙을 우리는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사도들이 가졌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예요.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다 중심 가운데 주님으로 계실 때 교회는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같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의 믿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우리는 다 세를 받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7가지를 말씀하는 7가지가 다 하나씩 다 하나란 얘기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우리 4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르심.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 그죠? 우린 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란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세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통해서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갖는 모든 만남 거기에도 계신 겁니다. 오늘 여기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또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특히 우리 지금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정말 한 가지 소망 나를 부르시는 거나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거나 우리 교회 곳곳에 지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다 같은 한 소망 가지고 우리 불렀구나. 그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 방법은요.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됨을 평안으로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으로 섬기고 참아주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온전히 붙잡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 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안의 면을 줄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 하나됨의 축복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 교회는 정말 서로가 사랑을 하나 되고 정말 평안으로 털던 모습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주님을, 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한 세례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입어서 주의 운명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이 중요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창립 10주년 기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임직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순서 맡은 거 우리 모두 임직받는 분들 아무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 은혜 받고 임직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군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 우리 성도의 심령마다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보는 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레이스 교회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